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나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구브로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의 행정수도였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굉장히 험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은 도처에 도적들이 출몰하던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약 160km나 되었습니다. 이게 평지길이라고 하더라도 힘든 길이었을 텐데 험한 산길이었으니 그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로 자랐던 요한 마가는 그들을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험한 산길을 걸어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에 각자의 고향과 가까운 지역을 선교지로 삼으라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거쳐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향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고향인 다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다소 대신에 그 인근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선교지로 정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의 이름보다 앞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바울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에도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무슨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고 그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회당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권면의 말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장의 요청을 받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중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바울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들으라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발언 방식은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바울의 말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했던 그런 그 발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불렀던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26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발언의 청취 대상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전한 복음은 바로 이방인 출신인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회당에서 전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한두 줄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말하였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광야에서 약 40년간 방황했던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내용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던 것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고 이에 대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던 것과 그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일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한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그러면 바울이 다윗에 대해 이와 같이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43절의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중심에 두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너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 첫 번째로 소개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 두 번째로 소개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죽었다가 예언대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야말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일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 보이셨고 그들이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 세 번째로 소개했던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셨던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약속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 네 번째로 소개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멸시하거나 불신하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는 일종의 공갈 또는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바울의 협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공갈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이러한 경고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 경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경고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죠. 예수님 믿고 받아들였는데 이 경고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4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바울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회당에서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붙들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거 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야말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한 내용을 그리스도 도의 초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중에 기본 교리에 대한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완전한 데는 어디입니까? 그 완전한 데가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순종하심으로써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르러야 할 완전한 완전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한 데 이르는 것이나 온전하게 되는 것이 헬라어로 서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데에서의 완전한이라는 것과 온전하게라는 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5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째서 그들을 향해 순종하라고 하는 대신에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라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끝나,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들이 완전한 데 이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점으로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 그냥 예수 믿는 걸로 그냥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함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게 끝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무조건 천국 가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하셨고 그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동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막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교리를 다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후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순종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느라 행위에만 열심을 내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오직 율법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지 그 순종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임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되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교리에 능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믿어야 될 것을 다 믿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교만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뿐임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